은혜로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사이 계속해서 불안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일까 주변에 좋지 않은 소식들, 때로는 희망을 찾기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소식들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 걱정,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모두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많은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간구하죠. 그러나 이상하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명확한 것들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과 같은 때 이렇게 막연하고 불안한 때 꼭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의 시간 속에서 꼭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은 때일수록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 위기 때에 도리어 빛을 발하는 믿음.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믿음을 추구합니다. 네, 제가 매일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또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무엇을 대비하면은 어떤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시고 명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믿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시대이고 무조건 따르라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창세기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보기 원하는데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주셨죠. 불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 인간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입장에서 언약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것은 계약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언약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약속과 인간의 입장에서의 약속은 그 뜻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사람이 하는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약속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약속, 오늘 자신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시잖아요. 처음에 문장을 시작하면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죠. 또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자식, 바로 이삭을 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의 본문이지만 수많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약속도 해주시죠. 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약속이 그냥 나이가 많은 지극한 노인이 하는 것이라면은, 만약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르신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말씀이 임하였다, 환상 중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죠.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즉 선자들이 심판이나 어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나는 방패이다. 나는 상급이다. 라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방패, 또 어떤 상급, 이런 표현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싸움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전쟁 가운데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앞부분에 시작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도 다 보시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15장 앞장에 있는 13장과 14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죠. 힘센 나라는 조공을 바치고 약한 나라는 굽신거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눈에 띄도록 더 했죠.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따로 살기로 했죠.
이때 롯은 눈에 너무나도 좋게 보이는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은 눈에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땅에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작고 힘없는 나라였었는데 바로 그 땅을 힘센 나라의 왕들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이 땅을 정복해 가고 말았습니다. 이긴 사람들은 패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바로 이때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겠다고 간 곳이 하필이면 참 고생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과 싸웠습니다. 바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겼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전리품도 챙겼죠. 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는데 이겼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졌다라고 해서 항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나를 잡아서 복수하기도 하고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었죠. 아브라함이 졌던 사람들이 큰 군대를 모집하고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 그 아브라함에 펼쳐졌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였고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난도 막아주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돌아오는 큰 상급과 같은 그런 상도 주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 요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요즘 경제 물가도 많이 올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요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할 겁니다.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 또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내일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리와 약간 처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 저 적들이 내가 무찔렀던 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를 다시 공격해 오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하죠. 창세기 15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시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씀해주고 나는 방패이다 상급이다 말씀해주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대뜸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대뜸 하는 겁니다. 이는 노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죠.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
그 수많은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이후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도 좋은데 또 상급을 준다라고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거죠. 씨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당시에는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집에서 길린 사람이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집에서 길린 바로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은 대답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6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사용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다, 믿었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 중간에도 아멘이라고 하죠. 이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그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믿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과 우리를 보여주시죠. 그때마다 우리도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말씀 볼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진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심으로 믿으면서 아멘 하시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고백, 아멘의 고백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하고 성경을 기록하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입으로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을 텐데 저쪽 먼 데서 이렇게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도 믿음이 가지 않는 건데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죠.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그 말과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참 거룩한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진실되지 않았죠.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으로 추앙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시는 두 번째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지만 또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 7절로 1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더군다나 인간적으로도 늙어서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늙고 힘도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가는가 없는가 보고선 서로 이해 타산을 따져가면서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돈을 주거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고 또 아들과 자손을 주시고 이제는 땅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네, 사람의 말이라면은, 사람의 약속이라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 여러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동물, 즉 재물을 사용하여 깰 수 없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구들과 친구들에게 약속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컨디션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계약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고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아주 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그런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이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근데 약속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동물들의 반을 갈라서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암염소, 암소, 그리고 순양까지. 물론 나머지 작은 새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나오지만 쪼개는 이유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이처럼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여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죠.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맹세의 의미입니다.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계약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특히 이와 같이 반드시 지키고 결코 깰 수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격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약속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힘도 능력도 의지도 약한 사람들이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는 겁니다.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